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도 말씀 속에 인도받는 귀한 복된 한 주간 되시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모두가 응답받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예를 좀 이해를 하십시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는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데 사무엘상은 주로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주로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제목이 열왕기니까 여러 가지 열자가 뭡니까? 쭉 배열해놓은 그런 열자잖아요. 왕. 그러니까 여러 많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들이 바로 다윗 이후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두 개로 나뉘어요. 나중에 북쪽과 남쪽 그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을 봤는데 오늘은 우리 성전 건축과 참된 교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솔로몬 때의 내용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마음을 품었었죠.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품었던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잖아요. 뭐라 축복하셨습니까? 네 인생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다윗은 그러나 이 축복을 참여하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자기도 참여하고자. 다윗이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존귀하게 마무리하도록 그 인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같이 해요.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나라도 무너졌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나라와 역사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나라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완전히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지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예식의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거죠. 이 성전의 의미가 어떤 종교 활동의 예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 전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나라도 망했어요. 완전히.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예배 성공이 무슨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같이 갑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전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교회와 성전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솔로몬의 성전을 두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성전 지을 때 우리 돈으로 다 지을 수 없어서 은행 대출하지만 솔로몬이 은행 대출해서 짓겠습니까? 그죠? 예, 자기의 모든 것을 모은 아버지 모았던 것, 자기가 또 백성들의 헌신을 가지고 지으면서 소위 말하면 헌당을 합니다. 봉헌식을 쫙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그때 열왕기상 8장에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단 위에 쫙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길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22절부터 53절까지 8장에 나옵니다. 길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이 성전을 받으시고 정말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을 넘어가는데 이후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9장인 것이에요.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이 9장 읽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기도 들었다. 네 기도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둘 것이다. 이 성전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구별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둘 것이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 너 왕위도 견고히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준 말대로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은 뭐냐면 다윗처럼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나갈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6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떠난다면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진짜로 돌아오지 않고 아주 돌아서서 떠나버릴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에 끊어질 것이고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나중에 이스라엘 왕조 무너질 때 또 이 성전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을 짓게 된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윗은 마음만 먹어도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마음만 먹어도. 다윗이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좋은 화려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정성이 기특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성이 기특하다 이게 아니에요. 좋은 건물을 드는 정성이나 헌신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그 성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언약궤 회복입니다. 언약궤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짓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진짜 축복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나는 지나가도, 내 인생은 지나가도 그 교회가 남아있잖아. 그치요? 내가 저 천국에 갔을 때 나는 지금 천국에 있는데 내가 헌신했고 내가 세우고 또 건축한 그 성전을 통하여 정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 운동을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정말로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죠. 또 여기에 헌신하셨던 진짜 헌신했던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죠.
진짜 여기에 이것이 귀하기에 여기에 마음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한번 지으면요, 뭐 100년, 200년 가지 않습니까? 그죠? 더 가지요, 더 가기도 하죠.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 구조물을 딱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내가 지나가는 내 연수를 넘어서서 지속되는 영적 시스템인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교회를. 이곳에서 예배 드려지고, 이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곳에 내 후대의 후대의 후대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축복이겠습니까? 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을 때. 참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을 때. 왜? 성전의 진짜 의미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건물 지었다 놨기 때문에 축복이다 이 말이 아니고, 거기에 그 건물에서 그 교회 거기에서 참된 교회가 되어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게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성전 건축은 진짜 축복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정말 축복하시고,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전과 교회의 참 본질이 뭐냐? 성전과 교회의 참 본질은 아십시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성전의 진정한 본질, 교회의 진정한 참된 본질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곧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기간 가운데 성전을 청소한 장면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는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네 번 다 나옵니다. 네 곳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했는 것은 세 번은 같은 거고 한 번이 다른 거기 때문에 두 번입니다. 두 번. 언제냐? 예수님이 초기에 한 번 하셨고, 초기에 예루살렘 올라가 유월절 때 성전 청소라는 것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뭐죠? 거기에 잘못된 것을 정말 뒤엎으시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장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완전히 막 큰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그 성전 청소가 두 번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고난받으려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마지막에 고난받기 전에 두 번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두 번이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후기에 하신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자,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때 장사하는 자를 몰아내셨다 했죠. 이 장사하는 자를 몰아내신 것이 뭡니까?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옵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양을, 이 짐승을 잡는데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려면, 예를 들면 자기가 너무 좋은 거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데 먼 길이면 어떡합니까? 오다가 다 진짜 얘가 비쩍 마르든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흠이 있든지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딱 흠 없는 거인데 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게 캔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흠 없는 거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흠 없는 이것을 준비해 놓는 거죠. 이것 가지고 사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오지를 못해요. 전부 다 어디서 가냐? 거기서 사야 돼요. 게다가 성전 바로 밖에 시장에서 사면 되는데 안 돼. 그건 안 돼. 이 안에서 사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뭐가 해당되냐면요, 그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 독과점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거기에 이제 제사장과 이들에게 프리미엄 들어가면서요, 누구한테 주고 여기 이제 그게 커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승을 제물을 사는데도요, 그냥 밖에 쓰던 돈이 아니고 거기 가서 성전 화폐로 또 바꿔야 돼. 환전 수수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세 낼 때, 이럴 때 이러면서 전부 떨어지는 모든 것들, 거기에 오로지 장사 경영의 목적을 가지고
이게 예배와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이 장사 곧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뭐 계속되는 것에 어제 막 불평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엄청난 죄인 거죠. 그냥 장사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그리고 그 진정한 본질을 깨트려버린 거거든요. 그때 6월절에 많이 모여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장사할 때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의미하는 피 그리고 해방,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심 바뀌며 전부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원래 진짜 대목이다, 장사 정말 이번에 대박 나겠다 하면서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사꾼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구 상을 뒤엎으시고 돈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쫓아내시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것을 두고 지도자들이 아무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나와서 너 왜 이러느냐,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에 있을 때는 첫 번째 초기에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성전 46년 동안 지으면서도 지금 안 짓고 덜 짓고 있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한다고 하느냐, 짓는다고 하느냐. 그때 요한복음 2장 21절은 뭐라 되죠?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킴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 진짜 이 성전의 진짜 목적 주제가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있는 이 그때의 그 모습이죠. 그리고 후기에 청소할 때는 예수님이 또 쫓아내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왔을 때 막 말할 때 예수님 뭐라 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청소한단 말이 뭔 말입니까? 잘못된 것을 지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적했던 것들이 먼저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세계복음화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전부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그렇게도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교회 주신 복음이며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세상을 살리는 구원사역 세계복음화인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주님이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셔요.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성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헐린 성전 무너지고 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유럽이 전체가 다 합쳐서 그 성전 털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찾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다면 하에서 점령해가지고 자기가 해버리는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도 딱 못하도록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 놨어요. 거기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통곡이 벽에서 울기만 울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그 내용이 담겨 있지만은 일단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가 여러분 복음 놓치고 복음 전하자면 교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 16절에 장사하는 집이 되고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 성전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성전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세상 살리는 구원사역 세계복음화입니다. 교회가 이거를 놓쳐버리면 진짜 타락인 거예요.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전을 열겠다고 하셨는 것, 참 본질을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걸 놓쳐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두고 사실은 강도의 소굴이요 장사하는 집이다. 그것은 지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 다윗과 솔로몬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할 때? 참된 교회 회복할 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며 또 솔로몬을 축복하시냐? 이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뭐냐? 참된 교회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셨다고 제가 3주간에 걸쳐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했죠. 솔로몬도 축복하셨습니다. 솔로몬 축복하셨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냐? 정말 많은 사람들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한번 보고 싶었어.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잘못했지만은 성경에 뭐라 됐죠? 솔로몬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 때 아들들에 의해서 범죄가 만연되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붙이시는 것을 그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왕조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이만큼 축복하셨습니다. 이만큼.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했기에 솔로몬이 어떻게 이 성전 건축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참된 교회 회복을 담은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이죠. 참된 교회 회복을 담은 성전 건축.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교회 회복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안에서 내가 참된 교회입니다. 내가. 근데 이 내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내가 무너지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고 나를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전이라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지금 내 속에 임하였다는 사실, 이 언약의 비밀을 놓치지 말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 비밀 속에서 내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이전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은혜를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서 지금 인생이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을 우리가 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 시험과 불신앙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을 통하여 저 영원한 하늘 보좌와 직접 통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 속에 정말 옛날 성전 속의 지성소에 보면 언약교회 위에 시은소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그 비밀이 내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서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는 뭐냐?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란 말은 지금 있는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교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이 모이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세우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혹시 갈등됩니까? 혹시 교회가 여러분 갈등이 되고 모이는 교회 속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에게 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 된 내가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다윗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다윗에게 성전이라는 저 중요한 참된 교회 회복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 속의 성전이며 두 번째는요, 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응답을 놓쳐버리면 다 다른 것도 다 놓치게 됩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혹시 가방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혼 서류를 품고 다닌다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법원에 갈까 말까? 이걸 계속해서 품고 갈등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그 개인이 올바르게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 계속 품고 있으면 행동까지 안 나오더라도 삶은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계속 교회 갈등하고 내가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지금 교회 옮겨 마라.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있거나 내가 이 교회 등록해 마라.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 속에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흔들흔들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갈등 갖고 흔들흔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칩니다.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교회의 응답 속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축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교회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중요한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중요한 축복은 아까 말했죠? 성전은, 교회는 종교적 기능으로 있지 않고 이스라엘 그 인생과 역사와 같이 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내 삶과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요, 교회 갈등이 지난번 사무엘 얘기할 때 참 많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성막에서 자라면서 진짜 못 볼 것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찌했습니까?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통하여 이것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붙들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다윗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안의 성전. 납니다, 나요.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이는 교회 성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응답받으라고 주신 교회입니다. 세 번째,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이 축복이 누려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는 내 현장과 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집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무실이 그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는 이 성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있는 현장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가 있는 그 사무실이, 내 모든 가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늘 확인되어지고 늘 선포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지교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교회 회복하는 것, 이 교회 회복들이 사실 우리에게 되어질 때 진정한 이게 다윗과 통하는 성전 건축의 의미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만 보시고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대로 참된 교회가 내 인생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